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또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앉히셨다 그랬어요. 보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비록 육체는 이 땅 가운데서 한계를 가진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거처는 저 보좌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끝들을 우리는 잡아당겨서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부터 우리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2장 10절의 말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러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선한 일을 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한 일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선한 일을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둠의 영역들을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저는 아까 찬양 드릴 때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인도자에게 찬양을 좀 더 하면 좋겠다. 이 찬양을 영적 기류가 풀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찾는 방법이 뭡니까? 술 마시고 때로는 도박을 하고 뭔가 육신적인 것들로 채워서 뭔가 풀려가는데 그때뿐이죠. 그거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 위해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11절을 봐야 돼. 11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자, 너희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거, 생각하라. 이게 뭡니까? 기억하라는, 생각하라가 영어 성경 리멤버가 더 좀 우리에게 더 번역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 2장 1절에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는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어떤 삶을 비교했어요. 너희가 예전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지. 맞아. 근데 11절부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11절부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또 바라봐요. 바울은 왜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 유대인의 관점에서 왜 이렇게 자꾸 볼까요? 그만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거의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만 지옥이 뗄감이에요. 지옥이 뗄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볼까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아.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야. 무할례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해서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몸에다가 새기는 거죠. 새기는 거. 요즘 사람들이 그것도 문화라고 해가지고 막 몸에다가 문신을 하잖아요. 타로 하잖아요. 성경에 사실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몸에다 칼을 대는 건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어요. 몸에다 칼을 대서 포피를 벗겨내서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 백성이야. 잊지 마. 항상 일을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거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치욕스럽게 여겼던 거죠. 성경에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를 부른 다음에 그 아들 두 아들에게 게르솜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럼 아마도 가정에서 뭔가가 좀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부인이 아마도 할례를 행하는 걸 반대했을지도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의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분명히 부르셨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그의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두 아들의 표피를 베요. 할례를 행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고 그래요. 피남편이 뭐죠? 피를 봤다는 거 한마디로. 당신 때문에 내가 피를 봤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살려줘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너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애굽 땅에 가면은 도저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자야. 이 사실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서
애굽 땅을 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를 마지막 전투죠. 길보아 산에 죽지 않습니까? 막 쫓기다가 블레셋 군대의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는 것이 그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기던 자에게 너는 지금 나를 치라는 거예요. 그 병기던 자가 어떻게 자기 주를 칩니까? 주군을? 그러니까 난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 엎드려져서 자살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만약 죽임을 당할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할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뭐라 그러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로부터 너희들은 무할례자라고 칭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식이라는 거죠. 성경이 보면은 또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난 분 있어요. 그들이 뭐라 그러죠? 구원을 받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할례와 율법을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야, 유대인이 볼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할례자야. 너희들은 도저히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왜? 유대인들은 각인을 돼 있어. 몸에다가 자기들의 칼로 몸을 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에 새긴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부터 너희는 무할례자라고 칭함받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야. 나중에 또 상생이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존재들이었어. 그러니까 뭐라죠? 설명하죠. 이제 설명하죠. 그때에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어떤 존재였죠?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여기 한 5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약속의 언약의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 없는 자. 이게 다 뭐죠? 절대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은 뭐죠? 똑같은 설명이에요. 그리스도 밖에는 너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수르복의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죠. 귀신 들린 딸을. 근데 예수님께서 매장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물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증거되죠. 예수님이 공생을 마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언약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언약 안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생명과 소망에서는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밖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스라엘 밖에 뭐죠? 구원의 밖에 존재하는 존재들이다. 또 약속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의 언약들로 이어난 그 계통에서 너희들은 바깥이야. 아니야 너희들은. 근데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약속의 언약의 그 반열에 올라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받는 그 유산을 받는 약속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에서도
외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도 소망이 없는 자죠. 소망이 헬라어로 엘피다야. 이건 뭡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너희들은 죽으면 다 지옥이야. 천국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다 반대로 돌리면 뭡니까? 와,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있는 자 아닙니까? 오늘도 주일날 차를 대고 올라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막 고무보트 들고 그 놀러 가고 막 즐기잖아요. 육신을 즐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누리려고 하죠. 때가 되면은 수영장 가고 산으로 놀러 가고 해외로 여행 다니고. 왜?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에콰도르에서 죽은 그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걸 붙들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즐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랜저 끌면 나는 벤츠 뽑아야 되고, 벤츠 뽑으면 또 BMW 뽑아야 되고.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거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들이 그랬던 존재들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죠, 하나님이 없는 자래요. 당연히 하나님 없죠.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그 의미는 그 당시 용어로는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자, 너희들은 신에게 버림받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1세기 문화 때는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선을 얼마나 행하냐의 척도에 따라서 구원을 주기도 하고, 그 구원이 아니죠.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 자칭 구원이죠. 자칭 구원. 그래서 삼보일배를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얼마나 그 많은 고행을 거칩니까? 한때 중세교회도 인간의 선행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그래서 그 계단에 막 그 유리 조각을 깨고 무릎으로 겨우 올라갔대요. 그래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 시편을 강의를 하면서 이 루터가 깨달았어요.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105개 조항을 붙이고 그때부터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도화선이 된 거죠. 자기는 이걸 악습이라서 고치려고 했는데 이게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1517년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중세 때는 그런 종교화되었어요. 종교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께 너에게 막 1억을 헌금해야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너 맨날 교회 일찍 와가지고 청소 다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한 번도 빠지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도 구원에 이른다. 얼마나 이 간단한 복음이에요. 이 간단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5가지 가운데 다 우리에게 반대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 너희들이 이런 존재지만 다 반대로 생각해봐라.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들이냐, 에베소 교인들아. 그러니까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라. 너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더 부연 설명을 해요. 12절에 13절에 이제는 자 지금까지는 이랬어. 그때는 이제는 현재는 뭐라죠?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져.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저 멀리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저 끝에 막 구석탱이에 있었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라. 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보호자에 앉으심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공로가 없죠. 여기는 공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분명히 가까워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세상에 있을 때 우리를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고 주님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또 부연 설명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은 화평이시래요.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세요. 항상 그분이 가신 곳에는 뭐 평화가 있어요. 평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죠?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둘이 뭐죠?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 그 둘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로 만드셨대요. 하나로 만드셨는데 뭐라고 그러죠? 원수된 것. 원수된 게 뭐죠? 중간에 막힌다.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자,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그때가 정확한 연대가 62년이나 63년경이에요. 주님 오신 이후로. 근데 바울은 이미 내다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 성전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우리에 남지 않을 거야.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도에 무너졌죠?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는 62년에서 63년. 아직도 8년, 7년이 남은 거예요. 바울은 미리 멀리 내다본 거죠. 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 성전에 있는 그 모든 벽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은 여인들이 뜰이 있고 성전 그 바깥에 외소를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또 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면 제일 밑에 계단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1.5베타의 벽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담을 들어오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벽이 바로 그 벽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의 외소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외소 바깥에 그 뜰에. 여인들의 뜰 밑에 있어요. 한 계단 밑에.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데 1.5m 벽을 가로막혀 있어. 못 들어가요. 더 이상은. 그래서 이 담을 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나중에 유물을 그 고대에 발견하는데 그게 글자가 나왔대. 헬라어로. 근데 바울은 이미 뭐죠? 8년 후에 7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당 그 성전의 그 벽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미리 내다보고 그 벽이 이제 다 무너져. 그래서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있어. 성전에 이제는 그 성전이 돌로 짓고 나무로 짓는 그 성전이라 나중에는 예수님 바울이 말하죠. 육체로 성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다음 반드시 그 무너질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은 반드시 무너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허신 게 딱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찢었죠. 휘장을. 그거밖에 찢지 않았어요. 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근데 그 벽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러죠?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이미 허물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뭡니까? 폐하셨다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십계명들이나 모든 계명을 다 없애버렸나요?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이 방해되는 하나님께로 다가오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 같은 거, 음식법 이런 것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죠. 고넬료 집을 보내기 전에 환상을 먼저 보내줘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이렇게 보따리가 내려오면서 그 안에 보면 각종 유대인들을 볼 때 혐오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그걸 다 잡아먹으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부정한 것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다 저촉되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깨끗했기 때문에 먹으라. 그런 환상을 보이셨죠.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그 보자기에 올라간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 로마 군대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깨닫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여기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은 뭡니까? 할례라든지 그런 음식법이라든지 그런 의식법들 그런 것들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뭐 할례를 행하라, 뭐 어떤 사람은 와서 뭐 율법을 지켜라 이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요. 총회가 열린 다음에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그때 참석해가지고 총회 결론을 낸 게 뭐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들어오는 건 다 괜찮다. 다만 금지한 게 뭐였죠? 피채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이는 거. 그 외에는 다 괜찮다. 그래서 총회가 열려가지고 다 그걸 이제 총회적으로 땅땅땅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은 넌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키게 될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거 다 끝났어. 뭐라고 그러죠? 계명율법 다 폐하셨어.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런 거 지킬 필요가 없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한 세 사람. 이게 뭐죠?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지을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만 있는 거야.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칭할 필요가 없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사람만 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죠? 사실 우리도 유대인들이 보면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제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십자가로 이도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라 손말하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율법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장애되는 것도 다 없애고 장벽들도 다 끝나고 유대인과 이방인에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소멸이 뭐죠? 다 태워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더 이상 과거의 것들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다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죠.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내가 과거에 아무리 하려고 내가 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구구절절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쩐 존재인지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는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 자,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죠. 뭐라고 하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뭐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뭐죠? 오셔가지고 평안을 주셨죠.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각 사람의 불의처럼 임하셔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불안해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우리도 죽일까 봐 항상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전하노라. 바로 그거죠.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에도 평안을 전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 내게 평안을 주셨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해야 돼. 주님의 평안 안에.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아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 2장의 후반부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자, 이제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제는 외인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하기온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 너희들은 성도들이요 동일한 시민이요 너희들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 시민이요 또 뭐라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설명을 했죠. 계속 부연 설명하는 이유는 뭐죠? 강조죠, 강조.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성도들이야. 그리고 또 시민이야. 그리고 권속이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고 가족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는 누구죠?
1세기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칭했죠. 예수님 제자 말고도 사도라 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나바, 실라, 야고보, 그 사람들은 예수님 공생애 때 직접 제자로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도 다 사도라 칭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이. 자기도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죠?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 자기도 사도의 권세를 누려보고 싶어서 1세기 때 조금 자기도 안다는 사람들이 나도 사도야 어디 가서 막 떠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막 조종하고 그랬던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칭 사도라 칭하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기초를 놓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는 자들. 선지자는 뭐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방향성. 바로 오늘날도 교회도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받은 자.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교회를 에클레시아.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우리 교회로 번역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에클레시아는 행정을 말하는, 행정 도시를 말하는. 황제가 어떤 도시를 갈 때는 그 도시를 가서 만들 때 에클레시아를 보내. 에클레시아를 만들어. 그럼 누구를 보내죠? 사도를 보내.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사실은 다 로마 용어예요. 에클레시아, 아포스톨로스 다 로마 용어예요. 사도를 보내요. 사도가 보내서 그 에클레시아의 모든 입법 행정을 다 만들어요. 그때 가는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에클레시아 당연히 에클레시아 세우면은 사도를 당연히 보내야 되겠죠. 왜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와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현대 신학자들은 사도와 선자는 1세기 때 다 끝났다. 비상적인 직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상적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목사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목사라는 용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선지자도 많이 나오고. 우리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직임들을 풀어내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금. 2000년 전에 왕성하게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그 모델들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초대교회에서 행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 운행하심,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손을 얹되 병든 자가 치되고 바울이 일할 때 입던 그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올리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손수건을 가져다 올리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이번 자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그 위에 건물마다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죠? 건물마다 우리는 다 뭐 대들보도 있고 기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기둥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집이 무너지죠,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대들보야, 나는 기둥이야, 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바울이 아까 중간에 박힌 담이 무너진다 그랬죠. 무너진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이제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거 이제 성전의 가치는 다 끝났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은 다 했어.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나타날 거야. 그 새로운 성전이 누구죠?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는.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나오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자,
1세기 때 이 말씀은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데 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제는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좀 부족한 게 있으면 페인트 칠하고 시멘트 바르고 또 보수하고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 이 땅에. 하나님에게 들어오면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면은 채워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예언의 기능이 세 가지가 뭡니까?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힘들면 권면해주고. 그게 예언의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도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세워지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방언은 본인의 덕을 세우고. 물론 이 은사들이 방언부터 시작하니까 다 나가야 되겠죠.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으셨다 그랬죠. 이제는 뭐죠? 함께 지어져 간다.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가다 보니까 막 죽은 자도 막 살아나고 안전뱅이도 막 일어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까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건석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자였고 그런 존재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도 소망이 있는 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가까워져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가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고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 우리가 세상에 난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돌파해 나갑니다. 돌파해 나갑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여러분 아픈 보이는 사람들은 아픈 데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장애물들은 다 파괴되고 떠나갈지어다. 돌파될지어다. 모든 연약한 머리션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비염과 비중근만 걱정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내 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회복될지어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걸림돌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완전히 파괴되고 떠나갈지어다. 돌파될지어다. 할렐루야. 재정의 문제도 돌파될지어다. 건강의 문제도 돌파될지어다. 모든 삶의 얼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고 돌파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